1979년 7월 1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호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은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라고 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11장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 무엇과 무엇 하는 것은 똑같은 종류의 것을 말할 때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죄는 비슷한 것이요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는 바로 은혜요, 은혜는 바로 진리라 말씀이죠. 무거운 것과 죄는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요. 죄는 무거운 것이고, 죄지면 무거운 것이고, 죄는 올매이기 쉬워서 올매인단 말씀이요. 한 번 죄지고 그걸로 끊는 거 하니 결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지켜야 될 것 같으면 깡패 망나니에게 좋은 사람이 잡혀갈 것 같으면 아무리 착한 어린아이라도 가서 못된 일을 강제로 시켜 먹습니다. 국을 해오너라, 뭘 팔아오너라, 도둑질 해오너라, 감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 무겁고 그 무거운 짐을 줬으니 얼마나 어렵고 고난 고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 짓고 고난 고통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죄를 죄로 여기게 하지 아니하고 죄를 재미나는 걸로 여기게 하고 기쁘고 즐거운 걸로 여기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냅니다. 마귀가 고통을 주는 방법은 이유 없이 고통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해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써먹게 해서 믿음으로 진리를 순종하게 해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재미가 나요. 육체의 쾌락이 와요. 육체가 영광스러워요.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잘 읽고 그래 보니 무엇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진리를 벗어나서 죄를 질 것 같으면 무거운 것과 고난 고통이 점점 심해오는데, 죄는 진리를 벗어나서 사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육신을 썼으니까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죄다, 의라, 이건 옳아, 이건 나빠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죄는 진리가 아닌 것을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아닌 죄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게 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옳은 걸로 인정을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예수님이 옳지 아니한 걸로 생각을 해서, 성경 말씀 옳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 내가 옳은 대로 행하게 해서는 죄를 짓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 그래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바리새교이나 제사장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그 사람들이 글러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았단 말씀이에요. 죄를 일으켜가든 반드시 무거운 고난, 고통이 오게 되고 올매여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벗어버리는 일을 하는데 그 죄를 벗어버리는 일은 에베소 4장에 있는 그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이요. 한 가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근처만 어디 보기만 하자. 어떻게 생겼거나 보기나 하자. 장사꾼이 물건을 팔라고 할 때 무슨 물건 좀 사시오? 아니요, 안 사요. 아니요, 보기만 좀 하죠. 구경만 좀 하죠. 사지 않아도 좋으니까 구경만 좀 하죠. 구경할 때부터는 마음이 있으니까 구경을 하는 것입니까? 아, 사지 않아도 돼요. 사란 말 아니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시오. 아, 그래, 대문을 열고선 들어가서 구경을 시킬 때에는 벌써 장사꾼 마음이 당신이 마음에 없는데 구경할 까닭이 있나? 응? 분명히 반쯤은 당신이 사고픈 마음이 들어갔다. 응? 구경만 하는 것이요. 응? 마음의 관심을 먼저 끌게 해서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강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 그 유혹이 아닌 것 같이 사라는 말 아니요? 물건이 좋은가 나쁜가나 구경하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뭐 사라고 또 맡기는 게 아니요. 그래서 구경만 해보시오. 아, 그럴까? 어디 뭐 구경만 해보라는데 뭐 돈 드나? 그러니까 그래서 구경합시다. 구경하는 마음에 그만 거기에 마음을 파니 좋아 보이고 그래 하나 사서 나쁘지 않겠는데 그래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어서 사지 뭐. 가시가 그러지 말고 월부로 사죠. 월부로 사자. 그래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없는 돈에 한 가지 두 가지 월부로 노름을 하게 되니 자기 것 가지고 떳떳이 살지 못하고 빚진 죄인 노릇을 해서 월부쟁이가 그 장부책을 들고 와서 월부 도촉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 혼통에 끌어들이기까지 얼마나 그 간사하게 달려들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내 육체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지식이 전부 다 미혹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그건 미혹이요. 이제 현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 현기가 처음에 왔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지요. 그래 다네 어디서 왔는가? 예, 저는 목사님의 사경에 한번 참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고 오자마자 정신 이상이 돼요. 아, 그래서 정신 이상이 돼서 못 나가게 하고 묻고 병원에 데리게 가고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신경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없는 사이에 한 번은 나가가지고서는 그 깡패 아마 그 상당히 거기에 물들은 사람 모양인데 상위 군인 모양이요. 아, 그 사람을 데리다 가서 오니까 면도날을 다 꺾어가지고는 무적무적 씹더래요. 면도날. 그 도로고 면도날을 씹더래요. 내가 이만큼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서는 교회에 책임자가 어디 있느냐? 목사님 어디 있느냐? 근데 목사님 안 계시다고 하니까 그럼 교회에 누가 데려와라. 그래 할 수 없이 청년들이 그만 못 견뎌가지고 저 신대성실 가서 모셔오니까 신대성실이 죽을 꼬역을 아마 시킨 모양이요. 그래 믿음이 아니할 것 같으면 그거를 당할 수가 없는데 육신의 생각이 이 생각도 생각나는데 이번에도 정신이 돌아가지고 저는 없어졌습니다. 그래 들어와서요. 자네 어디 갔댔나? 한바구 돌고 와서요. 어딜 돌았어? 저 서울역에 갔다 와서요. 자네 담배 피웠지? 예, 피웠어요. 그래 어디 갔댔니 좀 바로 말하네. 저 아래 약국집에 가니까 본래 성산인지가 살았는데 현기 아버지 어머니가 꽤 그 시골에서는 부자로 살고 그 기름틀도 넣고 꽤 있는 재산집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인데 너무 귀하고 귀해서 그 아들 이름을 시룽이라고 해서 시룽에 얹어놨다고 해서 시룽이라고 한대요.
그래 그 현기하고 같이 자라난 여자가 그 이 아래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반가워서 가서 밥도 먹이고 오다 가고 하면 아이고 이 귀둥이 아이고 이 귀한 거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얼마나 귀할까는 그래서 거기 늘 자주 가는데 이번에 정신이 나가지고는 거기 가서 가니까 떡을 주더라고 해요. 그래 자기 말이 떡 좀 끓여주시오. 그러니까 떡을 끓여줬는데 얼마나 끓였는지 몰라요. 그래 신문지에다 끓여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는 소방서 파출소에 갔다가서는 갖다 줬대. 너 그럼 떡 끓여다 어떻게 했느냐? 소방서 파출소에다 갖다 줬지요. 그럼 뭐이라고 갖다 줬냐? 이거 잡수시오. 그래 내가 좋았냐? 이렇게 수고 많이 하니까 이거 잡수라고 가져왔다고. 그래 너 어디 사냐? 그러니까 나 이 바로 앞 신촌교회에서 삽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니 그 떡을 몇 개나 어떻게나 정결하게 끓여주지도 못해 정결하게 끓였는지 또 몇 개나 끓였는지 신촌교회 안 목사가 소방서 파출소에다 떡을 신문지에다 끓여서 보냈다고 하는 창피를 주고 있으니 너는 아무리 들어도 내 창피나 준 사람이지 혈당구 덕 주는 사람 못 되겠다. 자 그러니 귀찮은 사람만 자꾸 데리다가 여러 사람을 그 귀찮게 하고 너 돌아가면서 이런 일만 하고 있으니 너 두었다가는 다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육신의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림없이 손해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오지 않을 것인데 내가 달게 받지 못하구나. 좋은 거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덕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좋습니다고 얼마나 소화했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일 것 같으면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내게 보탬이 되는 것이 좋겠지만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써먹으라고 주신 걸로 받으니 허락했구나.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내 생각을 써먹지 말자. 내 생각을 옳은 줄로 알 것 같으면 분명히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어도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냐고 믿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예복을 입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이 이 세상밖에 없어서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연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아니하는 영혼이 영생하도록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영혼의 복락자리를 주기 위해서 살려게 하려고 하시는데 철없는 어린아이 같아서 그저 달콤한 사탕이나 먹을 줄 알고 몸이 자라고 뼈가 자라는 밥을 먹을 줄 모를 것 같으면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할 것 같으면 뼈는 언제 자라나고 몸은 언제 자라납니까? 밤낮 젖이나 먹고 밤낮 나이가 10살, 20살 나서도 우유만 먹고 자라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약해져가지고 지나가고 오는 병에 전부 다 걸려가지고 약골이 돼서 죽고 말거든요. 밥 먹을 때 되면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쯤 됐으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믿음만 쓸 것 같으면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니? 믿음만 쓸 것 같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믿음 쓰지 못하면 불평번망이 곧장 나갑니다. 육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방심하면은 육신 가지고는 결단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고 했는데 새 힘은 육체의 지식도 이기고 육체의 정욕도 이기고 경우 따지는 것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새 힘이란 말씀이요. 이거 받지 못하면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벗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을 벗지 못해요. 그래서 되나?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될까? 그래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아래 보니까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예수 믿는 일을 경주한다고 했어요. 경주.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이 당한 경주라고 하는 것이 당한 경주는 하나님이 경주를 해야 다른 길을 해야 되겠으니까 우리에게 당하게 했단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당하게 한 것이란 말씀이요. 나 하나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경주를 해야 되겠으니까 참는 일을 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참는 일을 할 수 있는 당한 경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뜻없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를 잘 믿는데도 잘 믿을 정신을 가졌는데도 왜 이와 같이 참을 일이 많은 것인가? 왜 이같이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인가? 하나님은 그 영혼을 빛나고 깨끗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 하나 만들게 하기 위해서 참는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당하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육신의 판단으로 편안하면은 복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참는 일 가운데서 피신하게 되는 것이니까 참는 일에서 복 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는 것인데 육신의 판단 가지고 미혹을 받기 쉬워서 믿는 일 하기로 작정했는데 왜 이와 같이 어려움이 많은가?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인데 그 내려가다 보니까 그 당한 경주는 문관이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참는 일, 믿는 일 하는 것인데 죄를 벗어버린 죄와 경주한다. 죄와 경주한다고 했어요. 죄와. 죄와 경주하는 걸로 가르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는 싸우게 돼 있는데 여긴 경주라고 했어요. 자, 죄와 싸우되 죄와는 싸워야 돼요. 분명히 싸워야죠.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어기면 죽습니다. 십계명 어기면 죽습니다. 안식일 범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모를 회방하고 고역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십계명에 있는 죄, 성경에 있는 죄를 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중생을 받았는데 경주하는 것은 달리기 하다가 내가 첫째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서 넘어가서 그 달리기 하기에 넘어가서 실패를 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경주라고 하는 건 싸움은 한 번 져서 결투를 해서 죽으면 죽고 살만 살고 해서 끝장이 나고 마는 것인데 싸움은 한 번 하면 끝장이 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고 마는 것인데 경주라고 하는 것은 씨름을 하다가 질 것 같으면 힘을 다시 내 가지고서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씨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로 작정하고 세상의 명예 영광심과 세상의 칭찬, 세상을 자랑하는 것, 세상 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지만은 번번이 우리가 지고 맙니다. 번번이 지고 말죠. 죄를 짓는 것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시고 보혈의 공로를 이미 마련해 두어서 누구든지 어떠한 큰 실수를 했든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으면 아무리 죄로 참혹하게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다시 일어나서 경주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부주의 방심해서 넘어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씨름해서 이길 결심을 가지고 이겨야만 흰옷을 입고 이겨야만 예복을 입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 같으면
분명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그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니 바로 믿음인데 요한일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이 393페이지 신약 AND 편입니다.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중생한 영혼을 써먹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믿으면 이길 수가 있고 믿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은 경주,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기며 살지 못하면 지고 말고 지면은 예복을 입을 도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참으로 육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육신의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냐고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시험을 이길 도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290장 세상과 마귀하니 은사 없나도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다 배우는 저 그는 보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앞에 당한 시험을 참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 경주는 시험이라 말씀이에요. 믿는 일 하려면 시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경주는 시험이요,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려면 반드시 시험이 와요. 반드시. 주일 지키려면 주일 시험이 오고 11조 하려면 11조의 시험이 오고 무한 가지 참으려면 참는 일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오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분명히 축복을 허락해 준 걸 믿어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리저리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 시험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장성하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리를 시행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데는 당한 경주, 그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는 것인데 믿음을 쓰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지만은 육체의 생각을 쓰면은 반드시 시험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기는 것은 믿음을 써야 이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봐도 안 되고 내 생각을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시험을 이길 수 있거든요. 시험 가운데 제일 큰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의 시험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자기가 죽는 것이 낫지 100살에가 나서 100세가 난 아들 그 이삭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게 할 걸 믿을 것 같으면 예 순종하겠지만은 하나님 그럴 수가 있다. 원전 주시더니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하다니 내가 사랑하는 것을 뺏어가다시다니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혐의나 원망이 자꾸 생겨서 그 시험을 이길 도리가 결단코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단마음으로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걸 보니까 단마음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은 게으름 부리고 낙심이 돼서 에이고 모르겠다. 하나님도 내게 다 이런 시험을 주시다니 내게 다 이런 어려움을 주시다니 하고 힘이 빠졌으면 결단코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고맙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분이다. 바칠만 하니까 바치라고 하고 바쳐야 되겠으니까 바치라고 하는 것이니까 바치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을 써먹으니 그 시험을 이기게 했고 그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하고서는 그때부터 축복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당한 시험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 1장 히브리서 13장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 나오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는 것은 시험을 참는 자 일하라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함을 받아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이길 것도 없고 시험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시험은 그 사람이 힘을 전심전력을 다 들여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한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주의 방심하면 이기지 못해요. 지난 3일날 유동씨, 윤경씨가 교회를 못 나와서요. 그래 예배 끝난 다음에 어찌해서 못 나왔는가 알아보았더니 경찰서에 갔다고 그래요. 아니 믿는 사람이 경찰서에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 빨리 가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어느 아주 악하고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이 와서 시계 하나를 고치고서는 아마 그 제 추측이지요. 하여간 유동씨를 골리고 아마 단단히 좀 성화를 내기 위해서 시계 잘못 고쳤다고 아마 상당히 아마 트집을 잡고 아마 자꾸 말을 하겠죠. 벌써 말을 시작하는 사람 볼 것 같으면 잘 못 고쳐서도 사람이 좋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그냥 가는데 못된 사람은 잘 고쳐서도 흠만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고쳤다고 흠을 잡고 자꾸 신경이라고 그래 삿대질을 하고 때리려고 하니까 하도 아마 그 옆에서 보던 윤경씨가 참 아마트서 아저씨 저하고 좀 얘기합시다 하니까 볼따심에 이 자식아 너는 뭐야 하고서는 따비를 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의자를 가지고 그 방 안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하고 솔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리창 진열장 깨뜨릴까봐 아마 밖으로 내모란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 때렸다고 해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고발해가지고서는 파출소에 가서 말을 다 들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파출소에서는 주민들만 보호하지 피해자는 보호 안 한다고 거기서 또 야단 한 바람에 할 수 없이 파출소에도 못 견뎌가지고 본소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구나. 윤경씨와
유동시가 그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 그 밤새도록 그 보호실에서 죄 없이 가서 남의 따귀에 한 대 때리지 아니하고 거친 말 한마디 해보지 아니하고 가서 지내는 그 심정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때의 믿음을 써먹으면 하나님 참는 일과 그 믿는 일이 잘 되겠는데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참는 일 하게 해주시옵소. 믿음 써먹게 해주시옵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두 분이, 그 세 분이죠. 그 안에 있는 그 청년까지. 그 세 분이 믿음을 바짝 쓰면은 참자. 그저 대항하지 말고 참자. 믿음을 바짝 쓰면은, 믿음을 쓰면은 이길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육체의 생각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건 시험이 아니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 그 가볍게 일어나는 거, 육체의 생각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축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크면을 클수록 분명히 축복이 큰 것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한 것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것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큰일 당하면 옳지.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큰 시험을 주었구나. 이기자. 죽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참고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내가 주일 지키는 시험, 11조 바치는 시험, 참는 시험, 경우 따지지 않는 시험, 괴로운 것을 귀찮은 것을 달게 받는 시험, 이것을 잘 참고 하나님이 그래 이젠 됐다. 너 이제는 믿는 것 하는 것이구나. 너 이제 믿는 일 하는 곳이나 해서 옳다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일이 시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어요. 술을 끊는 사람에게는 술 시험이 있을 것이고 음란 끊는 사람에게는 음란 시험이 있을 것이고 물질 끊을 사람에게는 물질 시험이 있을 것이고 경우 잘 가려는 사람에게는 경우 시험이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분명히 참아야 될 그 사람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거룩하게 참여하시게 하시냐고 그 당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는데 야고보 1장을 지금 찾았는데 자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니 믿음을 쓰면은 분명히 시험이 오면은 복이 있는 것을 깨달으면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면 분명히 축복이 오는 것이니까 기쁜 것이죠. 복 받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없이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는 결단코 우리가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서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쓰면은 아이고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아이고 귀찮은 것이 또 생겼구나. 어려운 것이 또 생겼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데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시험 뒤에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기뻐할 수가 있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은 시련을 받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날마다 우리가 당하는 일에서 경우 따지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 지식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남들이 하는 말 그럴싸해도 아예 거기에 미혹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나갈 것 같으면 마치 밥을 먹고 그 뼈를 참 잘 씹어서 먹어서 그 뼈가 든든해지는 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린 기억도 납니다. 신구 목사님이 한 번, 자, 내가 오늘 점심을 살 터이니까 가자고 그래요.
어딜 가느냐? 이건 차 타라고 가지요. 그래, 저 광나루로 데리고 가요. 그래, 배를 타요. 아니, 여기가 어떻게 답이 있는가? 여기 참 맛있는 거 있다고. 배를 타더니 장어 구이 100반 해오시오. 그래요. 그래, 장어를 쭉 반을 갈르더니 고추장에다 석청 묻혀가지고는 보다 가서 왔는데, 자, 잡수시오. 어릴 때에 그 생선 먹다가선 목에 걸린 그 기억 때문에 생선은 아예 뿜치가 안 돼. 더군다나 장어가 가시가 찬 것이 많은데 먹을 토리가 있어야지요. 그래, 젓갈로다가서는 살점만 조금 떼가지고 조금 먹어보니 시원치 않고 거기도 가시가 들어와요. 못 먹겠다고서는 내물리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못 먹다니 하면서 같이 앉은 목사님이 젓갈로다가서는 그 토막 하나를 쓱 뜨더니 우물우물 하더니 뻘떡 넘겨요. 그러고 괜찮아? 목구멍만 넘어가면 다 녹게 돼 있어. 걱정을 하니까 걸리지. 그래요. 그러니 전부 다 먹어요. 그래 보니까 그분의 뼈가 얼마나 굵직굵직한지 모르는데 포스라지기 저 뼈는 정말 가늘거든요. 바로 그거구나. 먹는 거에 달려서 신체의 건강도 달려있구나. 믿음도 자라난 것이 반드시 그것이요. 먹기 좋은 부드러운 음식, 젖이나 밤낮 먹고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언제나 자라나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인 참는 일 하는 거, 그 못 받을 만한 육체의 여러 가지 못마땅한 것을 잘 참아 먹고 날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이 영혼을 뼈대가 굵게 하고 그 영혼을 강건하게 자라게 하는 이것이 되는 것이니까 당한 경주를 매일같이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지고 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경주라고 한 것은 죄를 지으면은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죄를 지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죄 지어도 회개하면 깨끗이 건져 주어서 다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다시 경주를 하고 다시 실험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었으니 넘어갔다고 낙심하지 말고, 죄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결심을 해서 믿음을 쓸 것 같으면 당한 시험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으니까 경주라고 하는 이 고마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199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민만을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돌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라. 그 주의 본능 의심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전당의 귀한 영생도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잃으면 못 잡네. 헛되이요 이 말로서 내일하세.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한 시험을 믿음으로 참는 일을 해서 시험 뒤에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당한 경주를 매일같이 경주하며 사는 저희들이 믿음을 써먹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미혹을 받아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하고 죄도 짓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이까.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고난 고통을 반드시 당하고 망하는 것인데 이 시간 깨우쳐 주옵사오매 시험 진 것이 있으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당한 시험을 믿음을 써서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옳다고 하는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까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육체가 약해서 늘 미혹에 빠져서 사는 저희들 날마다 경주하며 전심전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는데도 방심하고 사니 어떻게 이기고 살 수가 있겠나이까. 이제까지 지는 것이 상례가 돼 있어서 늘 지는 것이 매일같이 대풀이해서 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살은 저희들이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되겠사오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셔서 당하게 하신 경주를 경주할 때에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받고 이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항상 같이 이겨서 권고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써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높고 귀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근심 모든 고통 대신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슬픈 밤시 성과 거칠 때에 사랑하는 형님같이 항상 경계하시네.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버릴 거 버리지 못하면 하여야 될 마땅한 일을 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만 가지고 믿는 일 다 하는 줄로 생각하면 결단코 잘못입니다. 죄 안 짓는 것은 초입새, 문턱에 들어가는 일밖에는 안 됩니다. 죄를 안 짓고 회개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구원의 문턱에 들어가는 일밖에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죄나 안 짓고 살라고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다음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죄에 안 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고난 고통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고난 고통이 올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사람이 병이 들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믿는 일, 옳고 착한 일을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죄만 안 짓고 사는 것이 모두 다인 것인가? 사람이 병만 안 들고 살 것 같으면 그것으로 전부 다인가? 건강한 몸 주는 것은 분명히 건강한 몸을 써 먹어야 되겠으니까 건강한 몸을 주지. 몸이 건강해도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게으름뱅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강한 경주는
믿는 신자가 참고 견디는 일 하는 것이 이것이 경주인데,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도 참고 견뎌야 하지만은 믿는 일 하기 위해서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죄를 안 짓고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과 옳고 착한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요. 병상에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수술 받아서 그 괴로운 병원 침대에서 괴로움을 참는 것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하면서 괴로움을 참는 것과는 참는 거는 참는 거지만은 그 차이가 참으로 요간한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참는 것은 똑같이 참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을 가고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병이 나야 되겠으니까 참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벗어버리는 일을 싸워서 이겨야, 그래야 흰옷을 입는 거와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 그것 가지고서 다 된 줄로 알면은 분명히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참으로 불쌍한 이스나 마나한 사람, 바보 병신으로 남에게 도움이나 받고 남에게 피해나 끼치는 사람으로 지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구원 얻은 신자가 제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영혼 만들어 가지 못하면 겨우겨우 지옥이나 면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많은 천사와 성도들에게 시중감이 되어서 그 영생하도록 부끄러운 구원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는 신자가 죄를 끊고 벗어버리고 그 죄 벗어버리는 일이 무한한 싸움입니다. 마귀는 죄를 벗어버리면 자기가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무슨 유혹을 써서라도 죄 짓게 하고 어느 홈통, 어느 올무에라도 얽혀들여가지고 죄에서 노연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에 유혹. 참으로 죄와는 싸워야 되는 것이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죄를 벗어버리는 일을 해서 이기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 회개하고 깨끗하게 됐으면 다시 더럽히라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주었으면 고맙고 감사함으로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가지고 힘을 써서 이기는 것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고, 죄를 벗어버린 다음에 믿는 일에 힘을 쓰지 아니하면 죄를 또다시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는 이 말씀은 죄 안 짓고 예수 믿는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지 않으면 다시 죄를 짓게 돼요. 다시 믿는 일에 참고 견디고 진리를 순종하고 실행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다시 죄에 짓고 맙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위로 거슬려 올라가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또 내려가고 맙니다. 또 있는 줄로 알지만은, 물 위에 또 있는 줄로 알지만은 결단코 물 위에 또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살에 그냥 또 내려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렸으면, 죄를 끊었을 것 같으면 이제는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죄 짓는데 열심히 했고 죄 짓는데 시간 바쳤고 죄 짓는데 돈을 썼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거 이상 가는 힘을 쓰자. 노력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질 것 같으면 그 사람 마음 쓰는 거,
그 사람 돈 쓰는 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이 점점 그 옛날 환경과 달라져서 믿는 일 하는 그 일이 되어집니다. 믿는 일에 힘을 안 쓰면 자연히 퇴보하게 되고, 퇴보하게 되면 자연히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 열심으로 믿는 일을 하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식어지고 맙니다. 왜 이와 같이 식어지는 거 아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지 않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되고 맙니다. 구원받은 기쁨, 예수 믿어서 그 은혜 받은 기쁨, 그 기쁜 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믿을 일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니까 기쁜 것만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선 기쁘지 못하면 섭섭해지고, 기쁜 것이 항상 있습니까? 마귀는 늘 시험하죠. 그러니까 처음 열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믿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면 분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고 맙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것은 모르는 사이에 식어지고 맙니다. 언덕 축대에서 떨어지는 것은 갑자기 떨어지지만은 믿음은 하루, 한 시간, 언젠지 모르게 그냥 떠내려가고 맙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에 힘을 안 쓸 때가 바로 죄를 질 때요. 믿는 일에 힘을 안 쓰면 바로 유혹을 받아들이는 때요. 내가 타락하는 때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끝이지 않냐고 경주하며 또 뭘 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아야 경주를 할 수가 있지,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경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참는 일은 예수님 보고야 참지, 예수님 보지 아니하고 다른 거 보아가지고는 참을 수 없어요. 경우 따져도 참을 수 없고, 사람 하는 거 보아도 참을 수가 없고, 장래 보아도 참을 수가 없고, 예수님 보지 아니하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 주님에게만 향해서 표대를 정했으면, 한 번 예수님 바라보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바라보는 일을 놓치지 말고, 잘 사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먼저 믿은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잘 믿는다,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참 바라보기 쉽죠. 사람의 마음에 시험이 올 것 같으면 마귀는 벌써 멈춰합니다. 내 마음에 시험이 올 것 같으면 마귀는 멈춰 알아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에 무슨 시험이 들어갔으니까 누구를 갖다가 대주면 분명히 그 사람이 말을 잘 듣겠구나. 그래서 마귀가 갖다가 시험 든 거 알고서 내 마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줄 사람을 골라다가 붙여놓습니다. 시험에 들은 사람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홀딱 반해가지고 옳구나, 참이구나, 그렇구나 해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을 믿어가지고 시험에 점점 깊이 떨어져가고 말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온전하지 못한 줄을 알 것 같으면 그거 참 복된 것입니다. 온전한 줄 알면 벌써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온전한 줄 아는 때에 무엇이 나오는 거 아니?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 터인데 이렇게 하지 아니냐고. 그건 왜 그렇게 하신가? 온전한 줄 아는 때가 시험에 든 때인데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왜 온전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나를 알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요, 참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참 기가 막히게 통무하구나, 믿었다고 해도 헛믿었구나,
참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구나. 형편이 없구나. 예수님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비유해서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 광야 사막에 남대없는 불뱀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을 꽉꽉 물었습니다. 그러니 불뱀한테 물리면 그 독사뱀인데 독사뱀에게 물리면 얼마나 붓고 아픕니까? 아파서 울고 부르짖으니까 모세에게 와서 또 사정을 합니다. 아픈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래 불뱀에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해야 낫는고 하니 구리로다가 불뱀 모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를 하나 세워가지고 장대 끝에다가 구리로 만든 불뱀을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그 복이 빠지고 살 수 있다. 말씀을 해서 그 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이와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서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왜 구리뱀을 높은 나무 장대에다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바라보라고 합니까? 믿으라는 것이 믿으라. 내가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불완전합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그러지 않겠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바라보지. 저까지 구리뱀이나 바라보아서 뭐 있나? 구리뱀 바라보아서 뭐 있나?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온전케 해주지 순종치 않은 자를 온전케 해주잖아요. 누굽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 문둥병이 들었으니까 소문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문둥병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 가지 예물을 많이 실어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나만 장군 참 나라에서 둘째 가진 그 존귀한 사람인데 대문 속에 들어와서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왔습니다. 그가 문둥병을 고치려고 왔습니다. 그래? 왔으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목욕을 하라. 나만 장군이 그 높임만 받던 성격에 선지자가 그 존귀하신 그 장군이 오만 그냥 신발을 신다마다 하면서 뛰어쳐나가서 아이고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오십니까 하고서는 그 인사를 사람으로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예 어디가 들었습니까 하고서는 그 당초에다 손을 대고선 예 하나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줄 줄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목욕을 하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역정이 나가지고 요단강만 깨끗한 물이냐? 우리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다. 에이 분하다 억울하다 그런 괘씸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만 장군을 고쳐주는데 뭘 가지고 고쳐준 거니? 순종하는 그걸 가지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내다보지 않도록까지 해주었는데 그래 그 신하 가운데서 참 마음 잘 쓰는 신하가 있어서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나라고 하는 그 명령이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가서 그 말씀대로 씻으십시다. 그러니까 가서 1번, 2번 이거 7번까지가 뭐요? 6번까지도 그대로 있더니 7번 들어가니까 완전히 깨끗해졌단 말씀이요. 온전히 순종이 온전히 되니까 복종이 온전히 되니까 깨끗해졌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온전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을 바라보느라고 바라보지만 온전치 못하게 될 때가 많은데, 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그때가 온전관이 우리 복종이, 내가 순종하는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괴로움이든지 내가 받겠습니다는 온전한 순종의 마음의 태도가 되면은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고쳐줘요. 무엇이든지. 몸이든지 일이든지 어려움이든지 내 마음의 태도가 온전히 주님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가일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줍니다. 고리된분 여사가 정말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고 점심시간에 쉬게 돼서 점심을 먹게 돼서 나오니까 어떤 젊은 여자, 간호원 두 분이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커피나 한 잔 잡수시다. 초대를 해요. 그럼 가십시다. 그 80세나 난 할머니 몸집이 아마 상당히 비대한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80세나 80살이나 난 그 할머니가, 몸집이 비대한 할머니가 그 산에 사는 집까지 더벅더벅 걸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일로 올라오시죠. 아마 조금만 올라가면 될 줄 알았겠죠. 한 계단쯤, 1층쯤 올라가서 또 올라갑니다. 몇 층입니까? 이 아파트가 10층 아파트인데 우리 집이 10층에 있습니다. 자, 승강기도 없는데 80세나 난 할머니가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10층까지 계단을 올라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침 그날 강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몸 바치는 것이 그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80세 났지만은 이제 이 80세 난 몸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죽음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받겠다고 하는 그 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층까지 올라가자고 하는데, 그래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5층까지 더 올라가지 못하겠으니까 의자가 보이니까 의자에 앉았어요. 하나님, 다른 데는 다 갈 수가 있어도 내가 10층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이 바쁜 시간에 어찌해서 10층까지 올라가서 차나 먹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빠서 제발 다른 데는 내가 갈 수가 있지만은 아파트 10층까지는 나 못 올라갑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가슴을 우닥닥 그 늙은 할머니의 심장이 상당히 숨이 차가지고 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마음속에 주시는데 내가 올라가라고 한 것이다. 내가 지금 거기에 올라가면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천사들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는 죽어도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한 사람은 뒤에서 밀고 또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그 할머니를 10층까지 올려갔습니다. 올려가서 가보니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가니까 간단한 점심 식사를 준비했는데 점심 준비하는 그분이 누군가니 그 젊은 간호원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인데 가자마자 시간 없으니까 이제 전도부터 합니다. 어머니에게 전도하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벽에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는 잠잡고 있는데 아버지 보고 물어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 회개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있던 간호원 두 분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방 안에 가득 차게 천사가 들어서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기뻐할 일이라 했는데 과연 이 천사가 이 방 안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기뻐하고 있구나 할 때에 그 피곤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참 어려운 10층까지 올라오게 한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올라오게 했는데 80세 난 할머니가 10층까지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도 온전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써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온전히 될 때까지. 고린도후서 10장을 봅시다.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뭐요?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했는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방해하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일이 뭔고 하니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론이요 이론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이론이 있지요 이유와 경우와 말을 따져가지고서는 이래서 이렇다 하는 이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만 배우게 되고 말만 하게 되면 이론 늘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몇 절이죠?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하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기가 옳게 여겨져서 복종하는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게 생각이 돼서 복종하는 건 복종이 아니요. 옳든지 그러든지 내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종하는 것이 복종이 온전입니다. 대개 순종하는 것은 제 마음에 들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순종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예수님 순종한다고 그런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순종이 나와요. 믿으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313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구원은 반석 있으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참 복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능력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온갖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믿음의 주요 믿음에는 주인이 계시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일본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인도자라고 했어요. 믿음의 인도자. 믿음은 주님이 인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는 잘못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는 일을 매일같이 하고, 그 주님 바라보는 일에서 성경 말씀에 맞게, 진리에 맞게 해서 믿음을 써나갈 것 같으면, 믿을 것 같으면, 확실한 증거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잘못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분명히 믿을 것 같으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인도해 줘요. 가르쳐 줘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가 끊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안 하면 칸칸절벽이 돼서 어떻게 안타깝고 답답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교구 조사가 잘못되는데 안 목사도 잘못된다. 신천교회도 잘못된다. 뭐이 잘못된다. 예, 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딱하고 이상하거든요. 잘못되는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잘못되죠. 그래,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주님을 믿을 것 같으면 믿는 자에겐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줘요.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인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 같으면 분명히 분별력이 생기고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진리에서 조금만 벗어날 것 같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징계가 와요. 뭐 이만저만한 징계가 아니요. 얼마나 큰 징계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야 잘못되지 않은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가고 조심하는 사람은 내가 불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나는 잘못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실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실수요, 생각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주님에게 믿고 맡기어서 기도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습니다. 이교부 씨에 대해서도 처음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나보고 지금 잘못되어 간다. 앞으로,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잘못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얘기합니다는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늘 권합니다. 이교부 씨가 얼마나 바로 가르치고 잘하는데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김 목사님의 교훈을 받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쪽쪽이 갈라져가지고 그럽니까 하고 얼마나 와서 저를 관건한지 몰라요. 그래, 저는 그분에게 말을 해야 되지도 않겠기에 묵묵부답으로 잠자코 듣고만 있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한 번 가서 참석해 본 결과 결단코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성령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알고 은혜 받는데, 우리 교인들 지키는 것이 내가 책임이지 다른 데다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래, 우리 교인들에게만 주의를 집중시켜서 결단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고 노력을 해나가는데, 그분은 와서 그저 기회만 있으면 모셔다가 부흥해 하시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해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묵묵부답으로 있었더니 이제는 하는 말이, 그분이 실수한 것은 그 뭐 때문에 실수했는데, 거기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의 실수는 깨닫지 못하고 넘쳐 분별력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쫓아다니더니 그분이 이제는 또 와서 그분 틀렸다고 해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가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말도 덜하게 돼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니까 함부로 판단하다가서는 하나님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 판단하지 않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불완전한 줄 아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을 쓸 것 같으면 반드시 양심을 바로 쓰게 되는데, 믿음을 써서 양심을 써 나갈 것 같으면 성령의 인도를 해 나가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 나가다가 양심 한 가지 허리터분하게 쓸 것 같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때에는 잘못돼도 잘못된 줄 모르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붙드심을 받아서 징계가 아니면 깨달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조그만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잘한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만 써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어서 내가 징계받도록 그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참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조금 잘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는 중 하느냐, 내가 붙들지 않으면 너는 범죄밖에 못해. 응? 너는 내가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징계를 반드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떻게 몸에 피곤이 오고 몸에 병이 오는지 죽을 지경을 당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밥을 먹으려고 해도 입에까지는 들어가는데 목구멍이 넘어가질 않아요. 더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 겨우겨우 몇 숟갈을 떠고 났는데 이해 가지고는 되질 않겠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으니까 이제 점심 먹을 때는 밥상을 갖다 놨는데 아예 또 태산같이 멀어지고 뭐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먹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밥을 마귀와 시험을 해서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밥 한 그릇을 내가 다 먹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서는 아예 시작할 때 한 그릇 다 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맛이 있어도 먹고 목구멍에 안 넘어가도 먹고 하여간 그저 냉기기로 작정을 하고서는 물에다 푹푹 말아가지고서는 그냥 되는 대로 자꾸 써서 해왔더니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밥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를 바라보지 못하면 경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써먹지 못하면 참는 일과 경주를 하지 못해요. 이 경주는 이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는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것부터 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큰 것만 참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참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인데 이래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아침에 길 밖에서 아마 어떤 분들이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 음성을 크게 하면서 말을 하고 주고받고 옵니다. 분명히 집에서 떠날 때는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상가고 조심해서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하고 정신 차리고 분명히 떠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사하게 되니까 말하게 되니까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 여기까지 들립니다. 밖에서 하는 적은 말이 여기까지는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이 말은 안 해도 쓸 말인데 특별히 오늘은 주일날인데 해도 소용없는 말인데 해서 내가 해도 쓸데없는 말 안 해도 좋은 말을 찾는 일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일 하지 못해요. 적은 거를 무시하게 되면 결단코 믿는 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드리고선 집에 돌아갈 것 같으면 분명히 가정 식구나 만나는 친구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서 본 사람, 들은 말, 당한 일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친한 사람에게 오도록 다 하고 설명해주고픈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많을 것이에요. 이게 시험이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경주를 해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창구선 내라게 하시옵소. 오늘 창구선은 내라게 하시옵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요. 오늘 창구선 내라게 하시옵소. 할 것 같으면 하룻밤 자고서 일어날 것 같으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그런 게 많아요.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내일 이야기하지. 하나님 오늘은 참겠습니다. 그럼 내일 꼭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자고선 월요일날 일어나면은 무슨 생각인지 하나도 없어지고 말아요. 옳지. 하나님이 안 해도 될 말이니까 없어지고 말았구나.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하는 일을 적은 말 한마디 아닌 것부터 이기지 못하면은 믿는 일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 참는 습관을 마음에서부터 들여나가면 분명히 인내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금 통장에 한꺼번에 저금을 하려면 됩니까? 10원 모이면 10원 갖다 넣고 100원 모이면 100원 갖다 넣고 박대규 씨 처남 유원선 씨가 세관에 이제 취직이 돼서 갔는데 한 번 와서 저한테 통장을 보여요. 그 왜 보입니까? 목사님, 내가 이거 부정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뭐요, 그러면? 세관에 와서 아는 사람들이나 그 수고 해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점심을 먹자고 합니다. 점심 먹자고 하면, 나 시간 없다고 하면은 점심값으로 돈 1,000원을 줍니다. 500원 줍니다. 그럼 점심값이니까 내가 대접받는 걸로 받아가지고 나는 점심을 집에서 점심을 싸가지고 가서 먹고서는 그 돈을 갖다 예금했습니다. 보니까 500원, 1,000원, 2,000원, 500원, 1,000원 이게 모여가지고 수십만 원이 됐더라고요. 찾는 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아서 쌓아나가지 않으면 찾는 습성이 생길 줄 알아요. 말하고 싶으면 턱 나오고, 말하고 싶으면 턱 나오고, 말하고 싶은 거 참지 못한 사람이 손 참겠습니까? 발을 참겠습니까? 참지 못하면 죄를 지게 돼요. 참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습성을 뜯어곤치는 일을 하루아침에 뜯어곤치려고 하지 말고, 한푼 쓰지 말고, 집에서 찬밥, 점심밥을 그 변도에다 싸가지고 가서 먹고서는 점심값도 예금을 하고, 이거 갖다가 우리 부인과 애들하고 살면은 하루 살림이 될 터인데 하고서는 또 참고, 또 낭비할 것이 있으면 이거 갖다가 우리 집 살림살이 할 거 있으면은 분명히 하루 살 텐데 또 참고, 이 500원 안 쓰면 내 난민구 하나가 생기는데 또 참고, 이거 안 쓰면 우리 딸 난민구 하나가 생기는데 또 참고, 그래서 참는 일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참는 습성이 생긴 것이요. 이것은 사람을 인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쓸 일이 있을 때는 마땅히 써야 되고 도울 일이 있을 때는 마땅히 도우는 것은, 이것은 절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내, 참는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하는데 주님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참는 일을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몸에 예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나는 전당 가는 동에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하니 깊은 저 정글 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인데, 마음을 모으는 것인데, 마귀는 마음 모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생각나게 하고 보이게 하고, 믿는 일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을 하는 것인데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근심 걱정이나 위험한 일에 대한 상상력이나 그 참 여러 가지 두려운 것에 대한 상상력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홀딱 거기다 관심이 끌리게 해서 마음이 염려, 근심, 두렵게 해가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내가 믿는 일 잘하겠으니까 마귀가 집중력을 빼앗으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일을 줬구나. 잃어버리자. 손해보자. 될 대로 되라. 내 주께 있으리로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분명히 될 것을 믿습니다. 해서 주님을 믿으면 일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 일에 근심이나 염려해서 마음이 뺏기지 않을 터인데, 아이고 정말 그래,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그래, 이렇게 해. 그래서 마음에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마음을 모으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말씀이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강하게 대들어서 염려 근심을 갖다 주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 주일날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떠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려서 우리가 말씀 받은 일을 쏟들어 놓으려고 마귀는 잃어버리게 하려고 일어나자마자 그 물을 한 바가지 받았으면 일어나자마자 쏟아뜨려요. 그런 말씀 받는 태도가 벌써 받을 정신 있는 사람이 와서 앉는 자리, 앉는 태도, 듣는 태도까지 다르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말씀 받은 태도가 예배 받은 다음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복이요. 여러분이 복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으지 않냐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주일날부터 어린아이들 오전 예배 끝난 다음에 이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3층에서 야 끝났다 하고서는 오르르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넓으니까 이 뛰고 저리 뛰면은 자연히 어린들도 그 어린아이들에게 말하게 되고 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오늘부터 이제 가두고서는 아예 안 내려보내고 어린애들 저 3층에 있는 분들 일로 데리고 와서 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신발 가지고서는 3층으로 올라가서 저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도 마음 모으는 일에 힘을 쓰고 남에게 마음 모으는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꼭 신발을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서 데리고 나가십시오. 마음 모으면 참으로 마음을 모으면 힘이 단단히 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그 시골 동네라도 광산촌이고 아주 장거리가 돼서 가끔 요술쟁이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그 키가 9척이나 한 그 뚱뚱한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술법을 하는데 그 뭐요? 그러니까 기합술이라고 해요. 하여간 어떻게 힘이 센지 뭐 말도 못해요. 그래 손가락에다가서 물 한 초롱을 갖다가 걸고서는 그래요. 그래 나중에 사람들이 그 어디서 힘이 이렇게 나느냐 그러니까 내 온몸의 힘을 손가락 끝에다가 모으는 기압을 이어서 손가락 끝에다가 모으니까 내 힘이 이와 같이 셉니다. 그런 모양이다. 힘이 많지만은 이 힘을 어느 한 곳에다 모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하는 걸 그렇게 설명해요. 마음도 마찬가지요. 여기 조금 저게 조금 이렇게 조금 해서 다 놓으면 분명히 힘이 없지만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통일될 것 같으면 이기지 못할 죄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 미혹에 대해서 약하고 죄에 대해서 무능하게 당하는 거 아니? 마음이 너무 분심이 되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으면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데 믿으면 주님을 바라보아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돼요. 우리 어렸을 때에 보통학교 다닐 때에 그 조선어 책에 어떤 선비가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어떤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컴컴한 밤에 호랑이가 저 앞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 활을 가지고 가다가 저 호랑이를 쏴야 되겠다. 잔뜩 겨눠가지고서는 호랑이 바로 맞춰서 죽지 않냐면 이제 그 호랑이가 뛰쳐나와가지고 활로 쏜 사람을 잡아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다 들여가지고서는 단단히 조준을 하고 단단히 힘을 써가지고서는 핑 하고 노니까 화살이 가서 뒤를 베끼고서는 그만 호랑이가 꼼짝을 하지 못하게 죽고 말합니다. 옳지, 이제는 꼼짝 못하니까 죽었구나.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바울돌이에요. 바울돌이가 살이 베꼈어요. 마음을 쓰면은 바울돌까지 깨뚫는다고 하는 그 말을 제가 국민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만능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믿고 의뢰하고 온전히 복종하고 온전히 믿고 의뢰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자식 일도 믿고 집안 일도 믿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산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맡기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런데 2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2절에 보면은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참는 중에도 제일 어려운 것이 고통 참는 것보다도 부끄러움 참는 것이 어려워. 부끄러움 참는 거. 수치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멸시받는 거. 아이고, 얼마나 없어서야 없는 걸로 취급받고, 못난 걸로 취급받고, 못 사는 걸로 취급받고, 부끄러움 당하는 걸 제일 참지 못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어려운 시험고비가 바로 부끄러움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체하고 몰라도 아는 체하고 못해도 하는 체하는 외식을 어디서 하는 거니?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려고. 부끄러움 개의하지 않는 것이 양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얼마나 세상이 지금 허영심, 이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한 마음이 허영심이요. 참된 영광, 수수하게 있고 검소하게 진리를 따라서 양심 쓰며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에게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하면은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이요. 세상에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해야 될 터인데, 마귀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이 부끄러움을 개의하게 해서 부끄러움에다 마음을 끌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부끄러워. 실제로 말씀 순종하면 결단코 담대해지고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자 교인들이 한복을 입고 나니 그 몸에가 어울리고 여자치고 한복이 몸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양장은 양복을 닮아 남자의 의복을 닮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별로 여자 몸에 신통하게 맞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서 맞는다고 해야 그저 그 육체나 나타내는 일로서 맞는지는 몰라도 결단코 점지하는 부분은, 아주 얌전하고 신사적인 점지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아요. 양장이 아무리 값비싼 거 아무리 훌륭한 데 했어도 점지하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복을 단정하니 해 입고 그 참 나타날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것이 정숙하고 아담한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해 입으니까, 그걸 못하니까 오히려 부끄럽게 여깁니다. 깡패 아이들은 청바지나 입고 그렇게나 해야 그저 유행을 따라가고 부끄럽지 않은 줄로 알지만, 좀 옷이라도 매끈히 입고 깨끗이 입는 것은 오히려 나쁘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옳은 사람이 보아서 좋은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고, 옳지 못한 사람들이 보아서 옳은 것은, 옳지 못한 사람들의 판단이 옳은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진리를 따라 살면은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다 끝났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하나님이 때와 같이 실행하는 것을 거룩한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거기까지요. 자,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에 성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으려고 할 것 같으면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면 사람에게 버림바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려면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 쫓는 것이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쫓으면 우리도 버림을 받지요. 그렇지만 6절에 보면은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